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이 믿음으로 날마다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4장 19절에서 27절 말씀 가지고 지도자가 꾸어야 할 꿈이라고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이번 주 수요일은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는 날입니다. 선거전이 아주 치열합니다. 선거전을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흐름에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그 선거는 우리가 빨려 들어가야 되는 선거가 아니라 우리가 주도하고 서서 객관자로 탁 서서 이 사람이 옳으냐 저 사람이 옳으냐 이 사람이 나으냐 저 사람이 나으냐 그렇게 쳐다보고 판단을 하고 분별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 막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위기에 휩쓸려가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대통령 선거에 임해야 하겠는가 하는 것을 오늘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뽑을 것이라고 결정을 하셨습니까? 말은 하지 마십시오. 선거법에 걸립니다. 다 결정을 하셨을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그 결정을 하게 된 배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분을 대통령으로 뽑으려고 마음먹게 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통령 후보를 볼 때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할 때 자신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고향의 관점에서, 때로는 당의 관점에서, 때로는 인맥의 관점에서, 때로는 정파의 관점에서, 때로는 정책의 관점에서, 때로는 내가 하는 일과 관련되어서, 또는 과거의 관점에서, 또는 미래의 관점에서 그 상황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그 많은 관점들 가운데서 여러분의 정체성인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관점도 같이 투영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관점은 다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세상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 분리된 신앙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삶입니다. 내 신앙이 삶이 되기 위해서는 내 삶의 현장에서 신앙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고 신앙의 관점으로 결정하고 신앙의 관점으로 판단하고 신앙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이끌고 나아가야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설교는 단순히 대통령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을 것인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역할들을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도 동시에 말씀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여러분 언뜻 보면 느부갓네살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사람 입장에서는 다니엘이지요. 여러분,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느부갓네살이 지금 주인공이고 느부갓네살이 통치자이고 느부갓네살이 다스리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다니엘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정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나라를 이끌고 가는 사람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 자신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 나라의 주인공이시고 여러분들이 바로 이 나라에 이끌어가는 리더들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 후보들이 이 나라의 주인공일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의 진정한 주역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마음에 새겨야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왕으로 이어지다가 두 나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남쪽은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고 맙니다. 나라가 다 없어져 버렸다 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 남유다도
이제 포로 생활을 잡혀가게 되는데, 누구에게 잡혀가냐 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바벨론이 일어나서 그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바벨론 제국을 세우면서 이 남유다를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바벨론이 이스라엘 밑에 있는, 지금은 이집트이지만 당시에는 애굽을 먼저 치고 난 다음에 유다를 치기 위해 올라옵니다. 그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아주 똑똑한 천재 청소년들을 인질로 잡아가게 되는데, 그게 바로 1차 바벨론 포로들이 됩니다. 그때 잡혀간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잡혀가게 되지요. 포로로 잡혀간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바꾸게 됩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바꾸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되고요. 3년 동안 아주 엄격하게 바벨론 언어와 바벨론 학문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이들을 통해서 다시 유다로 보내가지고 유다를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을 아주 철저하게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생각을 바벨론식으로 바꾸고, 모든 가치를 바벨론식으로 바꾸고, 모든 생각과 모든 문화들을 바벨론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요, 이데올로기 교육을 아주 철저하게 시켰던 것이죠. 아주 강하게 이들의 생각의 뿌리까지도 바벨론화 시키려고 이 3년 동안 아주 철저하게 시켰는데, 어느 정도까지 시켰냐 하면 음식까지도 바벨론식으로만 먹도록 아주 훈련을 시켜서 바벨론 사람이, 뼛속까지 바벨론 사람이 되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죠.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다라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이 아주 중요한 이 바벨론 정책의 차질을 가져오게 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식의 규례대로 먹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식 교육을 안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생각의 근본에 삶의 하나님을 절대로 경외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태도를, 뜻을 정함으로 말미암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어떤 곳에 가도 그곳에 휩쓸리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이끌고 나아가는, 세상을 이끌고 나아가는 자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뜻을 포기하지 않을 때 그가 세상을 이끄는 자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벨론 왕국은요, 지도를 보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이집트인 애굽 지역을 다 장악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지역을 다 장악했고요. 그리고 그 위엔 레바논을 완전히 장악했고요. 그 위에는 터키 지역을 완전히 가로질러 장악을 했어요. 그리고 옆으로는 요르단 지역을 다 장악하고, 그 옆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다 장악했어요. 그 옆에 있는 이라크를 다 장악했어요. 그리고 이란의 일부를 장악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그 영토가 넓었고, 그 넓은 영토를 다스리는 느부갓네살은 얼마나 자부심과 긍지와 자기 자신의 교만함으로 똘똘 뭉쳐져 있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느부갓네살 앞에서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나라를 통치하신다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다니엘. 이건 정말 골리앗 앞에 다윗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차이 속에서도 다윗과 같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만한 힘과 능력이 이 다니엘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하여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계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는가, 다스리고 계시는가, 통치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 세계를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뿐 아니라 온 우주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생각이, 이 믿음이, 이 고백이, 이 확신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에게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고,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난국을 자기가 주도하며 이끌어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볼 때에는 포로로 잡혀있는 삶이 무슨 하나님의 통치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비록 포로로 잡혀간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사람을 찾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인도하고 계신다,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며 살아야 할 줄로 압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것 같은 역사 가운데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이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꼭 대통령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느부갓네살이어도, 비록 느부갓네살이어도 하나님은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에 의해 움직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이야기입니다. 그 꿈을 통해 느부갓네살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오늘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통하여 오늘 한국의 대통령이 어떤 꿈을 꾸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리더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느부갓네살이 꾼 지도자의 근원을 보는 꿈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도자의 근원을 보는 꿈. 지도자의 힘, 지도자의 권력, 지도자의 통치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느부갓네살이 볼 때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게 되죠. 다니엘서 4장 전반부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꿈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봤더니요, 그 마당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서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그 나무는 조그만 나무가 아니야. 얼마나 큰지 제가 오늘 무대에다가 이 나무를 설치하고 싶어서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저 문을 통과해서 들어올 나무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큰 나무를 갖다 놔야 되는데 도무지 만들 재간이 없었어요. 못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머리로 그려보십시오. 그 얼마나 큰 나무가, 이것이 하늘의 끝이라면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솟아 있습니다. 그 나무가 얼마나 큰지요, 땅의 어느 쪽에서도 봐도 그 나무가 보일 만큼 나무가 높고 나무가 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나무가 자라는데요, 그 높이가 클 뿐 아니라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여지고, 그 잎사귀가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다운지요. 그리고 잎사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나는데 그 열매들이 얼마나 많은지, 만인이 먹을 수 있다, 모든 사람이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열매를 맺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들짐승들이 그 그늘에 와서 쉬면서 들짐승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나무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가 그 가지에 깃들이고 앉아서 조잘거리며 열매를 따먹어가며 아주 쉬는 곳이 되었다. 그리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서 먹을 것을 얻더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 그 나무의 웅장함이나 그 나무의 풍성함이나 그 나무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위대하고 컸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야. 그 꿈은 다른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또 눈을 열어 봤더니요,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저 나무를 베어라, 저 가지를 잘라버려라, 저 잎사귀를 다 뜯어버려라, 그 열매들을 다 해쳐버려라, 들짐승들을 다 내쫓아버려라, 그 가지에 있는 새들을 다 내보내버려라. 그리고는 그 그루터기만 남겨놓고는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루터기에다가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땅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7회를 내버려 두라고 말합니다. 자, 이 꿈을 꾼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당황을 했는지요. 도무지 이 꿈의 뜻을 알 재간이 없습니다. 그럴 때에 그 땅의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들을 데려다가 그 꿈을 해석하게 하지만 아무도 해석을 내놓지 못합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찾게 되지요. 다니엘을 찾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다니엘을 알고 있고 다니엘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니엘을 찾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읽지 않았지만 그 앞절에 보면 다니엘이 불려간 이유가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다른 어떤 위대한 사람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였는데 너는 할 수 있다. 느부갓네살은 아주 확신을 하죠. 느부갓네살이 이런 확신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보았다, 내가 확신한다 라고 느부갓네살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 한 나라의 위대한 왕이 다니엘에게 찾아와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을 보았다, 내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 너는 해석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 나에게 와서 이 꿈을 해석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시고 오늘도 여러분을 돕고 계시고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느부갓네살과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나와 함께 같이 가자 고 여러분 요청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그런 능력자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안에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도 알지 못하고 세상의 말에 휘둘려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찾아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내가 보니까 그 하나님께 좀 물어봐 달라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좀 구해달라고, 그 하나님께 제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요청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이 나라에 그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다시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호와 하나님 옆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로만, 우리가 세상의 다른 사람의 생각대로만 살아가면 아무도 나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와서 네 안에 뭐가 있느냐고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사람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해석은 어떻습니까? 이 꿈의 해석은 무엇입니까? 22절에 보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해석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왕이신데 왕이 그렇게 위대하고 견고하여져서 하늘에 그 이름이 닿고 그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야, 참 놀라운 권세죠. 놀라운 권력이죠. 대한민국 왕이 그렇게 될 수 있겠어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렇게 될 수 있겠어요? 야, 그렇지 않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한 수십 배 되는, 수백 배는 아니겠지만 수십 배 되는 이 큰 나라의 왕, 정말 대단한 권세 아닙니까? 대단한 권력 아닙니까? 그러나 그 권력 앞에 하나님이 정말로 하고 싶어 하시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전부가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그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위험 있는 나무를 잘라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그루터기는 남겨두어 쇠와 노줄로 동이고 들풀 가운데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7회를 방치해 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들은 느부갓네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 안에 모든 나만이 최고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사람에게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들려줬을 때 그는 얼마나 정말 놀라운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이 꿈의 이야기를 듣고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위대한 줄 알았는데, 내가 가장 권력자인 줄 알았는데 나를 잘라버릴 사람이 있구나.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움직일 수 있는 나보다 위대한 분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다. 때가 되면, 왕이 때가 되면 그때에는 사람의 나라를 그분 마음대로 다스리시며 그분의 뜻대로 이것을 이 사람에게도 줬다가 하시는 것을 왕이 그때서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최고의 권력자라고 생각하고 나 위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는 절대로 견고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는 그 나라가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바꾸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우리 가정이 깨달은 후에야 우리 가정이 견고하리이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우리 교회가 깨달은 후에야 우리 교회가 견고하리이다. 하나님이 다스리신 줄을 이 대한민국이 깨달은 후에야 이 대한민국이 견고하리이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견고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힘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기에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의 권력에 이 땅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느부갓네살 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알 때 그때서 비로소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지도자의 원리입니다. 지도자가 자신의 근원을 분명히 알 때 겸손해지기 때문입니다. 지도자가 자신의 근원을 알게 되면 자신이 감당해야 할 영역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에게 맡기신 사역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태도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며 나아가는 통치자와 나보다 더 높으신 분이 계셔서 그분에 의하여 내 나라가 움직여진다고 생각하는 통치자는 일하는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섬길 줄 아는 대통령, 겸손하게 섬길 줄 아는 왕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백성을 섬기기 위해 출마한다고 말합니다.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 아닙니까? 그 겸손이 어디서 나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말로만 겸손하다 말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겸손은 리더십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진정한 리더가 나타나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이런 시각으로 대통령을 뽑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자신도 우리의 리더십, 나의 리더십의 근원이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부터 그렇게 사셔야 여러분이 보는 모든 통치자들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겸손해지고 겸손한 자가 잘 섬기는 것임을 꼭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지도자의 한계를 보는 꿈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지도자의 한계를 보는 꿈. 진시황 잘 아시죠? 진시황은 오래 살고 싶어서 무엇을 열심히 구했습니까? 불로초, 죽지 않는 약초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의 명예와 그의 권력과 그의 재산을 다 동원해서 구하지만 결국은 그도 때가 되면 다 죽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참된 지혜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이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대통령도 한계가 있고, 모든 아무리 높은 권력자도 그의 한계가 있습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다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한계가 있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한계가 있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 나에게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못하느냐, 이것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포장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한계에 부딪힐 때는 자꾸 아닌 것으로, 다른 것으로 포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한계가 있는데 그 아버지의 한계를 보여주기 싫어서 다른 것으로 포장하죠. 막 야단을 치고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고 막 그러면서 한계를 포장해버리면 여러분, 거기에는요, 오히려 아버지의 권위가 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상처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영역과 할 수 없는 영역을 볼 줄 아는 자가 참된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은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도움을 받을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올바른 통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대통령의 임기가 있고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자원들이 있습니다. 혼자 다 할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은 꼭 문제가 일어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며 살았지만 그 꿈을 통해서 자신의 권력이나 자신의 목숨이 자기에게 달려있지 않고 자신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권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오늘 읽지 않았지만 30절, 31절에 보면 꿈을 꾸고 해석을 듣고 난 뒤에 12달이 지났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누가? 내가 나의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느부갓네살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아니냐 하고 소리를 지르고 있을 그때에 그 아니냐가 메아리가 끝나기도 전에 그 말이에요. 지금 이해되세요? 아니냐 하는데 곧 끝났고 야가 아직 내 귀에 들리고 있는 그때에, 바로 그때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노라.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시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약속된 시간이 지나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교만하게 되고 그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리더는 자신의 리더십을 악용하거나 남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리더는 절제할 수 있습니다. 절제할 줄 아는 리더가 끝까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나라 지도자들에게 절제가 필요합니다. 권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자신들에게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의 자리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인정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부갓네살의 꾼 꿈은 지도자의 책임을 보는 꿈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지도자의 책임을 보는 꿈. 모든 지도자에게는요 책임이 있습니다. 잘하면 잘했다고 인정받고 칭찬받게 되지만 잘못하면 심판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의 결과를 함께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지도자는 그 책임을 바라볼 때마다 언제나 두려움으로 일해야 합니다. 언제나 조심스럽게 일해야 합니다. 내가 잘못하고 내가 잘못 지도하고 잘못 다스렸을 때 임할 그 결과들을 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침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날을 분명히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절대로 안 설 것처럼 그렇게 고집스럽게
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야 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다스리고 지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곧 나의 사역이 아니라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의 말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렇게 살아가면,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이 혹시라도 봐줄 수 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자기의 이익이나 주변 인물들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도와주고 한 자리씩 다 해먹겠다고 하면 거기에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리더는 정말로 객관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리더로 삼으신 것은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 공의가 무엇인지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로 가난하고 연약하고 어려운 자들이 누구인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세워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는 잘 관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위하여 잘 돌보고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힘과 권력이 아니라 공의와 자비함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지도자가 꾸어야 할 꿈이고 이런 지도자가 오늘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어떤 리더가 필요한지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근원을 볼 줄 아는 리더자, 자신의 한계를 보고 인정하는 리더자, 또 책임을 감당하는 지도자가 이 나라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판단하시는 그 사람이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고 그런 쪽에 더 가깝다면 그분을 찍으십시오. 그분에게 투표하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손길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나약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조금밖에 못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이야기에 휩쓸려 이 선거판에 우리의 생각을 다 잃어버리고 우리의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우리의 가치를 다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지금 잘못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분명히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분명한 잣대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잣대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누구를 찍으시기로 결정하셨나요? 여러분 잣대를 다시 바꾸고 3일 남았는데 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어떤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지 말씀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그 기준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지금 너무 많은 소리가 우리의 귀를 어지럽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의 머리를 복잡하게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너무 많은 생각들, 우리의 혈기를 불러일으키고 다른 사람에 대해 정죄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 판단하고 비판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잣대를 우리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먼저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는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니엘과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어서
이 땅의 모든 삶을 흔들림 없이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주도하는 자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